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숫대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름같이 이 세상 끝에도 걸어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요즘에 SNS 같은 거 보면은 베리칩 나오고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물론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오시는가를 말을 하지 못해요. 왜 오시느냐 이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정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세 번째는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이죠. 자,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자, 추수 때에 마지막이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모아내 곡간 천국 곡간에 넣으라리라 그랬어요. 추수하시러 온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말씀 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자라며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다 익어지면은 그때에 추수해서 곡간에 넣는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봄의 씨앗이 떨어지고 어디에? 밭에. 누구 밭? 사람의 마음 밭에. 우리 심령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싹이 났어요. 그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라야죠. 자라는 건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다 익어지면은 목에 나온 거 추수하지 않습니다. 뜬물 나오는 거 추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익어져야 추수합니다. 익어지면 그때 이제 추수해서 곡간에, 천국 곡간에 넣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천국 추수 원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서 온다. 그 위에 2000년 동안에 보니까 익은 열매들이 이제 많이 익었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오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숫대. 자, 그러면 이 가라지가 뭐냐? 사단의 일꾼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 또 거짓 선자들, 배교자, 배도자, 음녀, 즉 가라지들을 불사르게 거두어서 이제 불사르게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불사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지요. 여기서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를 말합니다. 재림하신 때. 우리 예수님의 목적, 재림 목적은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천국 곡간에 넣으시고 가라지들을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추수에 대한 원리의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라니 이는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반드시 땅에다가 열매를 뿌릴 씨앗을 뿌릴 때는 열매를 바라고 뿌립니다. 마늘 하나를 심어도 마늘에서 한쪽 심으면 이것이 수십 개 몇 개씩 하고 기다라고 뿌리는 거 심는 겁니다. 고마도 마찬가지죠. 하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수도 한나씩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몇백 개 이제 벼 이삭을 맺습니다. 이러듯이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싹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거 싹이 난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싹이 난 겁니다. 11조 이제 드리는 거 싹이 난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싹이 났습니다.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싹이 났습니다. 또 기도 생활 감사한 거 하는 거 싹이 난 겁니다. 싹이 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세 단계로 말을 합니다.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비들 단계로 먼저 말합니다. 자, 아이들 단계는 이제 싹이 나무로 초보적인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가 아이들 단계의 성도들이고 영적 단계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 단계는 이삭이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익어지지 않았어요. 아비들 단계는 완전히 익어진 이제 성도들을 아비 단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덕의 경지에 이른 도달한 그런 성도들이라 말합니다. 십자가 요한서에는 완덕이라. 고린도서 2장 15절로 3장 1절까지는 신령한 자들이라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 같아서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겠다 말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대하지 못했다.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12제자들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4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받아 선과 악을 잘 분별한 자들이 바로 이제 익은 열매 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받아서 그냥 안 돼요. 바로 연단받으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들. 다니엘 12장 10절에 다니엘은 말하기를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케 해지고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연단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연단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빨래 해가지고 우리 빨래 있죠. 우리 빨래할 때 빨랫감 회개할 죄죠. 이제 또 맑은 물은 예수의 보혈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단받아서 햇빛이 없으면 빨래가 안 말라요. 따끈따끈 햇빛 쏘면서 빨래가 마르듯이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가을론에 벼이삭 보면은 익어가기 위해서는 가을에 한 9월, 10월 달 가면 이제 햇살이 따갑습니다. 왜냐면 벼 익으라고. 이 벼이삭이 익어가기 위해서는 따가운 햇살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연단받아서 우리 죄악성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익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익어져야 돼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이 말하면 머리만 커져요. 남 판단만 합니다. 교만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늘 이제 내 심령, 내 마음, 내 삶이 이제 행실이 바꾸어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말합니다. 이 셈이 어떤 셈이냐? 수돗물이 아니고 시골에서 파는 물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5절의 맑은 물을 말합니다. 맑은 물.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될 하나님의 셈으로서의 맑은 물을 갖다가 말하죠.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은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닦아줄 성령의 물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맑은 물 뿌려서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갖다 이제 마음에 평안 주고 기쁨 주고 확신 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은 성령의 도심과 인도를 받아서 온갖 죄악의 더러운 행실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차복하면서 자기의 인격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내 인격이 내가 입은 옷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도록 나를 감동감화시키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인격의 옷을 빨아가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맑은 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죄와 허물을 맑은 물로 씻으면서 마음과 몸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심령이 익어지는 열매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추수 원리와 세상의 추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추수 원리 보면 열매가 익어져야죠. 익어야 광 속에 집어넣지요. 통째에 탈구해가지고. 익은 열매를 가지고 다 익어져야 그걸 방앗간으로 내다 팔지요. 또 콩이나 팥이나 보리나 밀이나 벼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다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계신 천국의 추수는 어떠냐? 우리 마음과 행실과 인격이 익어져야만이 천국 국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청교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거예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 저는 능력을 해갖고 병을 고쳤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한 이제 많은 이제 귀신도 쳐내고 말이에요. 내가 큰 부흥강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할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 받은 게 중요한 것이라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난 뜻대로 행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기 원하고 요즘 그런 자리 부흥강사들이 얼마 안 주면 안 간다고 자리. 지난번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집회하는데 5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5천만 원. 대놓고 하더라고요. 여기. 5천만 원 접하나 내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 이제 총회 이제 일이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들은 1년 동안 제 집회가 다 짜였다고 그래요. 짜였대요. 뭐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받으면 받은 능력 주님이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생각 만든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건 열매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 그 신약의 마지막 때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상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죄악된 세상과 우상과 마귀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신다는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의 세상 용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노세 시대 소돔 고모라 성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유황불로 다 잿더미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수를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구한 자를 회방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의인 노아, 당대의 의인 노아 한 사람뿐이었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노세 시대 소돔 고모라 성은 특히 거기에 범죄가 음란입니다. 남색, 에이즈예요. 남녀의 음란과 각종 폐역이 가득한 땅을 주님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취하고 춤을 추고 집을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폐역과 우상을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재림주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에는 스가랴 14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똑같이 임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그때 도망가서 숨어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과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온 세상의 극심한 흉년재앙으로 3분의 1 재앙입니다. 땅, 바다, 하늘, 물샘, 근원. 사람들이 죄악과 불법이 더 성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심령이 악해집니다. 마귀들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걸 알아요. 7년밖에 안 남은 걸. 그래서 더 아주 강팍하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3년 만에는 3분의 흉년재앙이에요. 땅, 바다, 하늘, 물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4년 후반기에 가서 5달 동안 황충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고기 멸망하는 6대 나팔재앙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적그리스도 우상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예배 안 드려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예배 못 드리며 기도 못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해요. 이제는 찬송도 못 부릅니다. 성우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순교될 수가 충분히 채워지게 됩니다. 이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은 있습니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름이 내 죄를 속했네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리해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던 패해간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는데 그 진노의 대접의 이름이 7 대접재앙 후 3년 만 후반기에 떨어집니다. 7 대접재앙.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재앙 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거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17, 18장 큰 성 바벨론을 멸망하고 19장에서 아무것도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무지행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치상 낙원, 왜 천년 동안 갇혀있는 무지행 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치상 낙원, 천년왕국이 계곡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이제 1절로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인류 역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이전에 다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 정리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익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 익어져 가지고 추수로 오시는 14만 4천만 익어졌습니다. 그들만 추수와 나머지는 대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익혀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설도 하지 않고 나쁘지도 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나를 익혀가셔요. 하나하나 익혀가셔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다 익어지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시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익히게 하시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단받은 만큼 영적 성장한 만큼 주의 뜻을 더 순종하게 되는 심령이 밝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주의 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무조건 언제 오신다, 뭐 베리킵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목적은 주의 선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면은 이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암무깃도 지역이죠. 거기에서 무기서 전쟁할 때에 재림하신 이한검 말씀의 검으로 다 그들을 이제 진멸하시고 잡아서 그들 천년 동안 무지개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치상 낙원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다시 보면은 익은 열매 추수하시고 불신과 죄와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행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그다음에 사랑과 행복과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은혜 카리스죠. 평화 푸르네오 이제 사랑 이제 아가페죠. 행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이름에서 이 지상 천년 지상 낙원을 열어주게 온다.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에게서 대환란이 끝이 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사단과 불신자들 이것들은 무적행 특급내자 탈 것입니다. 무적에 그냥 직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시대 열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귀인이 예수님이죠.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먼 나라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는 승천하셨어요. 종들에게 이제 문화를 맡기는데 사명받은 종들이죠. 문화, 은사, 직분을 맡겼습니다. 장사해라, 장사. 이 사역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인 돌아왔죠. 재림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인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시대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 주실 예수의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3절에서 달란트 비유 똑같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첫째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못 배임받은 자의 영혼들 숙여드리죠.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 세 무리의 성도들이 천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말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제장이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 제장
아론 후기죠. 그리고 순교한 자, 내유인들이다. 내유인들. 성전 봉사한 자들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호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성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7년 대원을 통과한 자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계시록 2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은 어떤 곳이냐? 다니엘 9장 24절, 이사야 65장 17절, 25절, 또 11장 6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 천명시대 왕국에 대해서 허물과 죄가 없다. 모든 죄악이 영원히 구속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모든 이상과 예언이 강하게 됩니다. 이런 곳이 바로 천명국이에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이제 우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곡한 소리도 없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도 없습니다. 행복한 생활입니다. 백세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 장수한 나라의 천년국은. 건물 건축합니다. 포도원 재배합니다. 핵과일을 먹어요. 도둑이 없어요. 그것은 기도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 그냥 독사 어떤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사자의 밥그릇을 뺏어가도 사자가 안 뭅니다. 고통이 없고 눈먼저가 없고 사자가 어린아이 이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가 속처럼 풀을 먹고 벼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 65장 10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천년국이에요. 이런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들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나라가 천년국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나라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온다고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 한마디로 복된 나라입니다. 천년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상징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다. 실제로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년치상 나고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심히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박하죠. 지금 우리는 이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정돈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재림하시는 목적은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환란으로 죄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세 번째는 천년치상 나고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자,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 올 때는 이제 상급이 이제 주어집니다. 상급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올 때 임박한 이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급받는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의 상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 세 가지로 정돈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오신다고 겁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죄악성을 심판하러 오시고 익은 열매 추수하러 오시고 천년치상 나고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주님을 때 아버지 아멘 주 예수님 어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